자, 오늘 보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한 번 시험을 하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참으로 미련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 찾아오는 상황을 딱 대면하시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별일 다 본다. 이런 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았던 사람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의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원까지 다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온 거예요? 사두개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을 떠보고 정말 별별 짓을 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두개인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왔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이때는 믿었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 속에는 모세오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믿지 않고 단 하나만 믿었어요. 뭐만?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신앙이지요.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 이런 영적인 차원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세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돈에 밝은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로마 정부와 아주 탁 밀착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삶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의 장로나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과 행보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지위를 지켜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를 짜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절름발의 신앙인인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참 희한한 예를 들었지요. 우리 그 중에서 28절 말씀, 그들이 한 질문의 결론을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부활을 믿지 않으니 성경을 읽어도 듬성듬성 부활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나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믿지 아니하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와서 질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가정을 하나 하죠.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장가들어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후사를 보지 못하고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신명기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그 수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엘 맏형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상속자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턱 적용한다고 하면서 7 형제가 결국은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만약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수혼법은 알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턱 끌어다가 이상한 예, 그것도 7 형제가 한 여인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든지 부정해 보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성경의 진리를 끌어다가 예수님께 엉뚜당뚜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당연히 바른 신앙 아니지요. 진정한 신앙은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게 진짜 믿는 것이죠. 믿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게 되고 자기 자신도 실족하지 않게 되고 바른 믿음, 바른 은혜 가운데 겸손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말씀을 바르게 잘 우리가 배워서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의 모습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의 잘못된 질문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지요. 바로 잡아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주고 계세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다음에 32절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 31절, 32절 이 석절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석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부활하고 나면은 그 육체를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죠. 부활한 몸은 천사들과 같아지기에 이전의 방식, 즉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가는 일도 없기에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그 7 형제, 그 예와 같은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즉 부활 후에
그 우리의 육체가 어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육체는 영의 육체로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영체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그것도 모세 오경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너 들어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내세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지내고 있죠. 마지막 부활주일로 딱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바른 믿음 가져야 되고 바른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이 종말신앙,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고백입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삶의 실제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혼동된 이 세상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